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질병을 통합의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TV 한방토크 한국교회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자, 오랜 연구와 고민으로 통합의학적인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의 치유책을 제시하고 계시죠. 자, 최서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역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나의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모두 지난번에 이 신앙 진단에 따른 처방전을 받으셨죠?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나름대로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일상생활로 드러나는 것,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좀 덜 배운 게 아닌가. 우리가 늘 그냥 세상에서 배우듯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좀 의구심도 드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맞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니까 이게 삶에서 생명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은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차이가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삶으로 가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사는 삶,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육신에 새길 수 있는지, 자, 최서영 박사님 모시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한국교회가 위선의 모습으로 귀결이 됐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그 가치들을 덧입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왜 말씀 공부를 그렇게 해도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독교 교육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지식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온통 신비와 보이지 않는 세상과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저리에만 있고 그 핵심에 들어가지 못해서 진리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전인적인 요소에 다 영향을 주고 회복시키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영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줘서 건강과 질병과 또 온전한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심오한데 깨달음의 과정이 없어요. 깨달음과 훈련의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너무나 태부적입니다. 주로 교회 사역에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깨닫게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전도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암기식 또 주입식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뇌로만 지식으로만 말씀을 창고에다가 지식 창고에다만 넣다 보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과 몸에까지 그런 말씀을 주입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말씀이 체득되지 못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또 말씀 잔치만 하고 삶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기업 교육에 참여하고 돕는 걸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그 박사님께서 첫 시간에 말씀하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말씀이나 또 진리나 이런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 공부를 하긴 하지만 뭔가 좀 그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변화 방향 빨리 듣고 싶은데요. 그러죠. 우선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거, 신비한 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그 지식세계 안에서 이성체계 안에서만 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한 그 진리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영맥을 뚫어줘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신비한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 안에는 영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다 닫혔어요.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세상은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런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영의 세계, 맥을 뚫어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줄 아는 그리고 몸으로 뇌로 생각으로 다 느낄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하는 그러한 영의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야 줘야 돼요. 이러한 교육들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우리의 영을 바르게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됐을 때 이제는 모호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사람들로 저를 옮기라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안과 영맥을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완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리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 깨달음의 그 자세들이 없어요. 예? 그냥 대충 성경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 설교나 모든 교육도 이제는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답을 주지 말고 아예 퀘션을 자꾸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답을 깨달아가면서 찾는 그런 작업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책 세 번째인데요. 말씀의 이제 통전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데 영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일부에만 관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말씀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저에게 찾아온 한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였습니다. 독실한 자매였어요. 주일날 돼서 이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돌변하더니 폭행을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전직 무당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시어머니가 구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며느리가 정신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폐쇄병동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급성이었기 때문에 잘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편지 한 잔 좀 쓰시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봉양해 드리지 못하고 위해 드리지 못한 거 이제 와서 따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시어머니가 교회 나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의학이구나. 최고의 의학이구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학이구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생명과 관계 있어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영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건강, 육체의 문제까지 그 기전을, 메커니즘을 규명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진짜 삶이 바뀌는 거죠. 분을 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의 규범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분을 내면 너희 몸 상한다는 거예요. 분 내면 나쁜 호르몬 생기고 혈압 오르고 중풍 나중에 되고 간 나빠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규범적인 측면에서만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우리 진정한 삶에 어떠한 생명성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삶이 바뀔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교육의 틀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안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뇌에다 주입하지 말고 배에다, 창자에다 주입하라.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배, 이 창자에 뇌만 정신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배, 이 창자에도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는 아시다시피 의식세계의 정신활동을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판단, 분석 같은 것들이 저장돼 있으면서 정신세계를 주관합니다. 근데 이 오장육부에도 정신세계가 있다. 여기서는 감정과 무의식의 정신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거죠.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뇌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서는 여기에다만 주입하는 교육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적이고 주입, 단순 기호를 하니까 생각 변화만 있고 내면, 속사람과 마음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 방식은 말씀을 줄 때 이제 여기에다도 주지만 우리 오장육부에다가도 말씀이 주입이 되도록 하는 교육법이 필요한데 그 교육법은 바로 공감이나 자기이입이나 쇼크요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게 되면 뇌와 몸 전체에 입체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뇌와 몸.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주입과 함께 깨달음과 성령 임재로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의지가 형성이 되면서 행동하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인격으로 됩니다. 여기에 이제 행동할 때 경험이나 훈련, 사역, 체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플러스로 같이 프랙티컬하게 적용하면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죠.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말씀 열심히 해도 왜 위선적 모습을 피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 하나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제가 제시하는 이런 교육법이 기독교 교육계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나가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새로운 교육법은 어때야 되냐면 말씀을 우리한테 제공을 할 때 성도들한테 제공할 때 설교든 어떤 교육 형태든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자기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말씀만 선포하고 성경해주면 다 남의 일이 돼버려요. 결국 자기 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감과 깨달음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세계는 물론 무의식세계까지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감과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질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쇼크요법, 결단, 이런 강한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 바꾸기는 쉬워요. 감정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내장신경계의 감정은 한번 입력이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강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내장신경계에 입력된 감정 같은 것들이, 죄악된 감정들이 흔들리면서 떨리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님과 함께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 뽑아낸 그 자리에 성령의 감정으로 주입하는 그런 훈련법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 모호한 거, 또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아는 영안을 열게 하고 영맥을 뚫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말씀을 이제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에도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암도 날 수 있다. 우울증도 해결될 수 있다. 심장병도 나을 수 있고 위장병도 호전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교육이 이제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깨달음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바로 어떤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건데 너무 지엽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다. 이거 반드시 교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자기의 나쁜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고 그 비워진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감정과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고,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들이 공동체적인 그 공간 환경에서 깨달아가면서 공동체적인 체득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 삶이 되는 데 굉장히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육계에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오장 육부에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법.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되는 새로운 교육법.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최세훈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최고의 의학이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몸의 최고의 의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전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육신이 되는 그런 의학적인 의미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여러 가지 쇼크요법 이런 것들이 교육 분야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오장육부에 말씀을 집어넣는다라는 내용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말씀이 답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면 무의미하듯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치유책도 이론에 그치고 만다면 무의미하겠죠. 자, 날마다 말씀이 육신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선으로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